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이 고백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에 따라 이단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사이비로 분류하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꼭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이 이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서 지었고,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케사르, 시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가이사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어떻게 여겼죠?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신과 같이 여긴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금신상과 반짝거리는 대리석으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황제를 섬기기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바쳐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황제 숭배를 앞세우는 황제의 도시에서, 그리고 화려한 이 금신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메시아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러니까 누군가 메시아가 올 걸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 보면서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 그 끈 하나도 풀게 감당하지 못할 인생임을 말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며 예수님을 대적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이적을 보면서도 대적하는 자들과의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방인의 지역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한 약 40km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헐몬산, 헤르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들었죠. 헐몬의 이슬이 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말씀했잖아요. 이 헐몬산에서는 약 32km 떨어진 곳, 즉 중간쯤에 있는 거죠.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모습만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인가 예언자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견해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와는 연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죠? 세례 요한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즉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의 이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3년의 이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도 경험했죠.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들어왔죠. 그 말씀을 들은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을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맨 먼저 시몬 베드로가 앞서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난 후에 이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지금 고백한 거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고백, 경험되어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억압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는 고백이죠. 즉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에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이 영적 지식도 어떻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어요. 또한 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복이 있다라고 표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즉 베드로는 이 복받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아는 것,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체가 복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이 바위 조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바위라는 의미도 있는데 바위 조각. 그리고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혹시 페트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요르단에 가면 바위, 엄청난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성전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요르단에. 그걸 페트라, 바위 덩어리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있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합쳐서 3번 나오죠. 사복음서에 3번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형제는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의 가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무나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8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교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함께 하는 교회.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 표현을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당신은 성도입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제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제가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리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불림받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다. 성령님이 전하시는 전이다. 불림받는 거예요. 또한 오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씀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영적인 몸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되어지는 이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다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이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교회요 성도라고 불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모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반석과 같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 속에 부름받은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처음 초대 교회가 오순절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근데 그때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속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로 믿고 함께 기도하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워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죠.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문들, 즉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수올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즉, 이 수올은 죽은 자들의 영역, 즉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세계를 바로 수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음부로 들어가는 문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육체적 죽음의 지배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의 부활을 보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음부의 수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길과 믿음 없는 자의 길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길은 음부, 수월이 그 마지막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음부의 세력도 결코 파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교회된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음부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마음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가 든든하다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이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권을 위임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임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해 선포되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이런 권세를 다 받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위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에게도 맡기고 제자들에게도 위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베드로가 맡은 역할이 뭡니까?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해석하고 전할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배워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바르게 듣지 않으면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바깥에서 가져온 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도 선포해야 할 막중한 권위가 주어졌음을 바로 열쇠를 주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죄와 형벌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묶인 죄인으로 남게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매이고 풀고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즉 이 말씀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남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되짚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쫓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스도심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주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했죠?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여겨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서 해방해 줄 그런 지도자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거죠. 또한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려면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완악함, 고집스러움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포해도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졌음을 확인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 계획을 알려줘도 또 믿지 않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을 이후에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언제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구원의 문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죽음의 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음부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음부였잖아요. 수월이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세요.
나만 누리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